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욥기서 23장 10절로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욥의 신앙, 그리고 욥의 고백, 그리고 그 결과, 그 결말, 이런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릴 적에 저는 싸움을 못합니다만 싸움 잘하는 친구들이 이기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코를 한 대 때려가지고 코피를 흘리면 웬만한 애들은 다 그냥 거기서 눈물을 흘리고 기권하죠. 근데 진짜 잘하는 애들은 한 대 더 때려서 쌍코피를 터뜨립니다. 그러면은 완전 KO패를 시키는 거죠. 쌍코피 흘리면은 웬만한 애들은 당연히 재주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시장에 가면은 가끔 볼 수 있는 간판 중에 쌍과 붙지 이런 간판이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잘 이해하지는 못했는데요. 나중에 커서 그 뜻을 알고 보니 참 우리 민족의 아픔을 담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 과부 어머니들이 참 아들을 이렇게 키우다가 아들이 이제 성장해서 결혼을 했는데 마침 한국에 전쟁이 터져갖고 한국 전쟁에 그렇게 신혼의 아들들이 많이 징집되어 군대에 끌려갔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 아들이 전쟁에서 전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남은 며느리만 참 안타깝지만
어쨌든 어머니도 과부고 시어머니도 과부고 이제 또 새 며느리도 과부가 되어서 참 생계를 꾸려가야 되니까 시장에서 국밥집, 순댓국밥 뭐 이런 거 음식점 이렇게 경영하던 그런 식당들, 그런 가게들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해봅니다. 안타까운 어떤 현실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룻기서에 나오미와 두 며느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오미가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이란 나라로 이민을 가는 거죠. 자기가 살던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어 더 살기가 어려우니까 혹시 모압 가면, 이민 가면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갔습니다.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더 어려워졌죠. 가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장성하여 결혼해서 두 며느리를 얻게 되는데 얼마 못 가 두 아들도 왜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죽게 됩니다. 결국 그 나오미의 가정에 새 과부만 남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첫째 며느리는 자기 친정으로 가고 이제 둘째 며느리 룻과 함께 더 이상 이민의 삶을 살지 못하니까 자기 고향 고국으로 예루살렘 옆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무슨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시어머니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마음이 결심하고 그의 그 신앙의 고백을 어머니께 드리면서 시어머니를 따라 죽은 남편의 고향으로 찾아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민 갔다 돌아와 고국으로 오지만 어떻게 보면 며느리 무슨 모압 사람이기 때문에 새로운 땅 이스라엘로 이민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 나오미가 스스로 고백하기를 이름을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나오미는 웃음, 기쁨, 즐거움 뜻이고 마라는 고통, 쓴물, 괴로움 이런 뜻입니다. 나는 더 이상 기쁨의 여자가 아니고 즐거움이 아니고 나는 이제 고통과 눈물과 괴로움의 여자라고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한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룻기서의 말씀이 시작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여기심을 통해서 참 인생의 세옹지마라고요.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자기 며느리가 만나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거기에서 오벳이 태어나고 이새가 태어나고 다윗이 태어나서 정말 이스라엘 최고의 명문 가정으로 탈바꿈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민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틀림없죠. 설상가상으로 더 어려워졌던 저들의 가정이었지만 하나님이 저들을 새롭게 회복시키실 때 정말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치도 못했던 놀라운 축복의 길이 저들 가운데 열려지는 기록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0년 3월부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고요. 하지만 지금도 아직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발표가 잘 안 돼서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 한번 찾아보니까 전 세계에서 6억 3천만 명이 바이러스에 확진되었습니다. 그 중에 1%에 해당되는 660만 명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었습니다. 전 세계 1위는 당연히 미국이죠. 미국이 1억 명이 확진되었으니까 거의 3분의 1 인구가 바이러스로 좀 어려움을 겪었고 그 중에 1%에 해당되는 110만 명이 미국에서 코로나로 죽음을 맞았습니다. 한국을 보니까 한국은 세계에서 위기더라고요. 위기인데 2,500만 명. 그러니까 한국 전 인구의 거의 반 가까운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렸죠. 걸린 숫자는 아마 전 세계에서 1위에 해당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국은 다행히 늦게 많이 확산되어 가지고 죽음에 이른 사람은 3만 명 정도, 0.1%. 다른 나라의 한 10분의 1 정도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코로나로 죽음을 당했습니다. 참 이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 고통받은 사람들 상당한 숫자입니다. 또 백신이 만들어졌지만
백신 부작용을 겪은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더구나 경제적인 고통을 당한 사람들은 아마 그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코로나 때 통계가 나오기를 미국에 사는 가정들 절반 정도가 어떤 예상하지 못했던 긴급한 일이 벌어졌을 때 단돈 1,000불을 어디 가서 변통할 만한 데가 없다. 1,000불을 어디 가서 빌려서 긴급한 어떤 위험한 일을 처리할 만한 그럴 능력이 없는 가정이 미국 사는 가정의 거의 반이라고 하니까요. 참 경제적인 어려움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코비드로 인해서 거의 3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아직도 회복되지 못했는데 거다나 올 2월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전쟁으로 세계가 또 한 번 큰 소용돌이 속에 휘말렸습니다. 우리도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헌금하고 참 귀한 헌금을 그곳의 교회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보냈습니다만 누가 옳고 누가 그른가 이것을 판단하기는 사실 싸우면은 다 모두가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누가 옳다 누가 잘못했다 판단하는 건 뒤로 하고 일단 전쟁으로 인해서 일반 소시민들이 당하는 고통은 정말 엄청나고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죽은 전사자들의 수가 엄청난 수가 죽음을 맞았습니다. 전 세계 에너지 수급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세계 곡물 창고가 모여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니까 세계 식량의 부족 사태가 벌어지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되고 이런 끝없는 이런 고통들이 전 세계에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함께 겪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을 유시해서 전 나라가 지금 코로나 때 돈을 많이 풀었죠. 우리도 받지 않았습니까? 스티뮬러스 책이라고 해서 당시 트럼프 대통령 얼굴이 그려져 있는 편지도 받고 체크도 받고 공돈처럼 받아도 좋았습니다만은 정말 1, 2년 지난 뒤에 이제 그것을 거둬들이겠다고 연방은행이 금리를 얼마나 올리고 있습니까? 들어보지도 못한 자이언트 스텝 0.75%씩 올해 들어 3번 올랐고 앞으로 한두 번 더 올라서 연말 되면 거의 5%에 육박하는 이자율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자율이 올라갈수록 사실 경제는 침체될 것이고 실업자들은 많아질 것이고 집 가진 사람들은 모기지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고 집을 뺏기고 길거리에 내앉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은 참 불을 보듯 뻔한 하나의 앞날의 모습입니다. 현재 이런 참 세계적인 어떤 상황을 저는 이런 연거푸 설상가상에 엎친 데 덮치는 격의 쌍코피의 현장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쌍코피 터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실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시대, 이런 상황을 잘 극복하고 이겨갈 수 있겠는가? 성경의 인물에서 쌍코피 터진 사람 우리가 여러 찾아보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욥기의 주인공인 욥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욥은 창세기의 족장시대 아브라함과 비슷한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실제적으로 살았던 사람. 오늘날 욥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들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여러 문제들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주는 말씀이 욥기서입니다. 이 욥기서는 역사서에 들어가지 않고요. 지혜 문서로 들어갑니다. 성경을 분류할 때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5권을 우리는 지혜서, 지혜 문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욥기서를 통해서는 인생에 다가오는 또 쌓여있는 여러 이런 산적한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고 잘 풀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들을 담아놓아서 그래서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 쌍코피 터져가는 이런 세상 속의 문제들 어떻게 극복하고 신앙적으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이것들에 대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동방의 우스라는 곳에 살던 욥, 그는 순전했다, 정직했다, 의로웠다고 그렇게 욥기서 1장 2장에서 5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얼마나 그가 의로웠고 경건했는가를 보여주기 위함이죠.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칭찬하신 신앙이요 인격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사탄이 내가 한번 저를 시험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그가 신앙에 흔들림이 없는지 한번 보시지요. 하나님과 몰라는 말하면 내기를 하지요. 하나님이 좋다 한번 해봐라 허락하시다. 그 욥에게 엄청난 시련이 닥쳐옵니다. 그는 많은 재산을 가졌습니다. 정말 그 시대의 재벌이라고 할 만한 그런 인물이 욥이었는데 그 모든 재산을 한날에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 그는 7남 3녀를 가진 참 믿음의 아버지 좋은 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자기 아들, 딸들이 한 건물에 있다가 압사당해서 10명의 자녀를 한꺼번에 다 죽임을 당합니다.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녀들 다 죽고 결국 나중에는 육신의 건강도 잃어버렸어요. 온몸의 병으로 온몸의 고통 속에 결국 그의 아내조차 네가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욕하고 남편을 버리고 도망가는 정말 욥이 가졌던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재산 잃어버렸죠. 가정 잃어버렸죠. 건강 잃어버렸죠. 친구들 잃어버렸죠. 명예도 상실했죠. 하나님 앞에 아무리 울부짖어도 하나님도 외면하시는 것 같은 정말 그가 가진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런 상태에 욥이 놓여지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를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갈 때 욥과 같은 고통은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도 크고 작은 어떤 고난과 시련을 당하고 살아갑니다. 욥은 특별한 죄 없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시련 가운데 있었지만 다시 우리들이 당하는 고난은 거의 대부분이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이 더 많겠지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들도 애매하게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오는지 알지 못하는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어려움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런 욥의 고난의 이야기 속에서 받는 첫 번째 하나님 주시는 교훈은요, 인류 역사상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상할 수 없는 고난 당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욥도 자기의 고난 당함을 이해하기 어려웠겠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 위에 구유에 태어나서 한평생 멸시와 천대를 당하다가 마지막 그 저주스러운 십자가의 고통 속에 죽임을 당해야 되는가? 왜 무고하고 참혹한 이런 고난의 주인공이 되어야만 했는가? 우리는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상식으로는 답을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욥기에서 답을 줍니다. 욥기의 시작과 끝에 번제의 내용이 있습니다. 욥은 모든 일을 번제로 시작했고요. 또 인생을 마치는 욥기서 마지막에도 그 모든 걸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제사합니다. 번제가 무엇입니까? 짐승이 대신 제물되어서 죽음으로 죄값을 치르는 것이 번제입니다. 욥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의 근본 원인은 죄 때문이고 죄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고 그 죄의 문제 해결은 오직 번제에 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그리스도가 제물되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은 그 대속의 죽으심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지혜와 가르침을 욥기서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고난당하는지 아직도 모르신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내 죄가 거의 대부분이겠지만 때로 내 죄 아닌 것 같은 것까지라도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가 때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합니다. 해결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에게만 있다는 것. 하나님께 제물되어 번제하는 여기에만 해결책이 있다고 하는 답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욥기의 본론에 해당되는 부분이 3장에서 37장까지 긴 내용인데요. 여기는 욥과 욥의 친구들이 서로 대화하고 논쟁하는 것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아주 격렬하게 끝없이 반복되는 그런 논쟁, 참 말의 싸움이 있는데요. 한마디도 서로 지지 않는 아주 논리적으로 팽팽한 그런 대결이 연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런 논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한한 인간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지혜와 지식이 많은 사람이랄지, 아무리 많은 것을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조물주 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어찌 인간이 다 알 수 있습니까? 땅마다 기어다니는 미물이 어찌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헤아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한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유한한 인간으로서 절대자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뜻 앞에 우리들이 수용하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참된 지혜요,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승리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욥기서는 한 가지 더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욥기서에서 이렇게 친구들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대화하는, 논쟁을 벌이는 그 내용 속에서 우리는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이런 친구들과의 이런 교제, 코이노니아가 필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욥과 그 친구들과의 만남과 교제가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의 교회의 만남이었습니다. 교회의 모임이었습니다. 욥의 친구들 참 좋은 사람들이죠. 멀리서 욥의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위로하기 위해서 먼 길을 찾아옵니다. 욥을 보고 참 너무 놀라 큰 충격을 받죠. 그렇게 재벌로 잘 살던 행복했던 욥이 한날에 망해도 이렇게 패가 망신할 수 있는가, 너무 놀랐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7일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할 말이 저들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7일 정도 지나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공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했는데 욥의 친구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욥을 판단하고 책망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왜 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냐? 네가 왜 이런 시련과 이런 것이 있느냐? 아마 너에게는 숨겨진 죄가 있을 것이다. 인과 응보다.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죄를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벌을 당한다고 빨리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욥은 더 깊은 상처와 고통을 친구들에게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교제하기 위해서 총 상담의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긴 합니다만 실패한 상담, 실패한 교제의 대표에 해당됩니다. 상담과 우리의 교제 속에는 반드시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 공감입니다. 함께 아파하는, 함께 참으로 그 마음을 헤아리는 그 형제나 그 자매의 상태를 내 마음으로 정말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자세가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오늘 욥의 친구들은 그러지 못했고 비난했고 판단했고 참으로 상담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담자, 친구가 아니라 마치 재판장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욥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교회에서 성도들과의 만남을 이루고 아름다운 모임을 이루고 참
코이노니아 이런 교제를 이룰 때에 우리가 중요한 가르침이 서로 받아줘야 됩니다. 서로 이해하는 것, 용납하는 것, 공감하는 자세. 로마서 15장 7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신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받으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어찌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셨기에 있는 그대로 우리를 용납해 주셨기에 아무런 조건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형제들을 받아줘야 되는 거죠. 주님도 받으셨는데 내가 뭐라고 형제들을 판단하고 비방하고 배척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잘못을 범하는 죄가 될 것입니다. 서로 다른 지체를 받아주는 것, 그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줘야 되죠. 고쳐서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알아 고쳐지면 감사하지만 일단은 있는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모양이 나랑 다르지요? 성품도 나랑 다르지요? 살아온 환경이 다른데 어찌 똑같을 수 있습니까? 기질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주장하는 바도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른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나와 다를 때는 어떻게 표현해요? 틀리다고 표현합니다. 그 사람 틀려, 나랑 틀려. 나랑 다른 거지 그 사람이 반드시 틀린 건 아니죠. 내가 틀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나는 옳고 상대방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그런 주장을 버려야만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참으로 그 다름을 인정함으로 아름다운 그의 공동체의 코이노니아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해서 말을 해야 됩니다. 틀리다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고 꼭 다르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욥의 말씀 속에 욥의 고백과 신앙 그리고 그 결말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위인들의 어록, 참 유명한 사람들은 죽은 뒤에 그 사람이 남긴 말이 더 유명세를 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긴 말을 통해서 탁월했구나,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구나,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그 극한 고난 가운데서 그는 말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신앙을 철저하게 주장합니다.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욥이 남긴 어록이 참 대단하다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에 너희는 마음으로 믿어 우리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죠. 우리의 신앙이 마음과 입이 함께 가야 됩니다. 마음과 입이 떨어질 수 없습니다. 내가 정말 마음으로 믿습니까? 날마다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마음과 입이 하나 되어서 내 마음의 믿음이 입으로 증거되고 표현될 때, 그때 사실은 내게 더 유익하죠. 우리가 전도하는 건 남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믿음이 더 확고해지는 것이 전도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외칠 때마다 내 마음에 아멘, 아멘, 이게 내 마음에 쌓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마다 내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전도함으로 얻는 먼저 첫 번째 가장 우선되는 축복입니다. 오늘 욥이 입으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위대한 고백들을 몇 가지 함께 찾아보면서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우리 좀 띄워주시면, 첫 번째 그의 고백이 1장 21절과 2장 10절에 있는데요. 우리 한번 앞에 있는 성경 말씀을 욥의 신앙 고백을 한번 같이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첫 번째 욥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빈손으로 왔는데 내가 빈손된 것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다시 가져가셨는데 뭐 하나님이 잘못한 게 뭐가 있나? 하나님의 이름은 찬송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원망해도 누가 뭐 탓하지 않을 것 같아. 야 정말 너 실컷 원망해라. 안 됐다. 그러나 욥은 한마디도 그의 입술로 원망하지 않습니다. 원망해도 되는 충분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원망 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기 가진 걸 다 잃어버리고도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다시 가져가셨으니 하나님의 찬송 받으시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는 오늘 욥의 신앙. 이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청지기적 신앙입니다. 청지기적인 신앙.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언젠가 다 놓고 가겠죠? 하나님 주신 것 다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온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것입니다. 사는 동안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건강도 내 가정도 때로 내 재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잘 사용하는 청지기적 사명,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면 때로 화도 받지 않겠느냐, 이런 청지기적인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안에 날마다 더해져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신앙 고백은 16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아멘. 19장 25절 26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아멘. 두 번째 욥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메시아 대망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한 그는 그가 장차 죽어도 다시 살 부활의 신앙과 소망을 보여줍니다. 참으로 그가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내세에 대한 그 분명한 신앙을 우리는 욥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힘과 자기의 의로움만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알고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고 의지하는 메시아 중보의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언제 어떻게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서게 될 것을 확신하면서 그 믿음을 고백하는 욥의 신앙, 이런 믿음과 신앙이, 이런 내세에 대한 확실한 고백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23장 10절 그리고 13절 14절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13절입니다. 그런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아멘. 예,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내가 당하는 이런 어려움과 고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거예요. 이런 시련도 하나님의 훈련으로 이제 그 훈련이 끝나면 나는 정금같이 순금되어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과 고백을 남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시니 이렇게 변개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작정하신 것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 다 이루실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섭리를 확신하는 욥의 신앙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진행되는 일들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알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을 거예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이런 어려움이 이렇게 일어나는지 알 수 없을 때가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지나고 보니 아픔과 그런 괴로움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켰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었구나,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욥의 신앙, 그의 고백 뒤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결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회복시키셔서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그에게 허락하십니다. 가졌던 재산도, 자녀들도, 그가 누렸던 명예도, 그 모든 것이 갑절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해피엔딩의 결론 중에 룻기서와 함께 욥기서의 말씀, 욥과 룻의 이야기가 아마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해피엔딩의 스토리가 될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쌍꺼풀 흘리고 살아가는 이민 생활의 힘듦을 우리 하나님이 아십니다.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욥을 알고 보고 계시고 지켜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룻이 당하는 그 아픔과 그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고통, 그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 때가 되면 욥을 회복시키시고 룻을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때로 쌍꺼풀 흘리며 힘든 이민 생활 속에서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도 욥처럼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날마다 힘써서 하나님 주시는 갑절 이상의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욥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지혜의 교훈들을 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때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우리가 다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변함없는 믿음 가지고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소망하면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잘 따라가는 종들 되게 하시고, 그러할 때마다 오늘 욥과 같이 위대한 신앙 고백의 말씀들이 우리 입술에서 터져나오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가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입술에 찬양이 멈추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우리가 무릎 꿇어 주의 도우심을 힘입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 일어나셔서 함께 마지막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의로움이 되신
지금은 태초의 말씀으로 우주 삼라만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십자가 산상에 피 흘려 인류의 죄악을 속량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로 충만하신 은사가 여배의 신앙 고백을 긍정하며 우리도 복되게 믿음으로 걸어가기 원하옵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날마다 부흥 성장 발전하기 원하옵는 동교회 재단 배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감사하시기 바라고 우리 안에 데려가셔서 함께 친교하겠습니다.